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2023년 4월 23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진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함에 쓰러지고 악한 마음으로 짓눌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주님께서 자리할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도 살필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길을 알고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있으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어찌합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더 따뜻하고 더 강하게 품고 안아줄 수 있는 넓은 큰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니는 모든 곳에,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나와 대화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가 잃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주영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찬송가 405장 한 장 더 찬양 들으신 후에 오승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405장 찬양입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움츠렸던 계절은 어느새 저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을 경배함이 우리의 행복임을 알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4월의 셋째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려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를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세상으로의 삶이 힘이 들 때 가정이나 사업에서나 내일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의 소중함을 늘 감사하며 깨닫게 하옵소서. 매일을 진실한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사 복음 들고 인류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한승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이 저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축복의 노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부활절 이후 50일간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동안 주님의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삶, 생명의 삶으로 날마다 넘쳐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야외 예배 장소는 우리가 늘 가는 삼익조경, 우리 이동규 집사님 농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명도암입니다.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10시 반에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에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를 오시면 10시에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로 오시는 분들은 주소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 10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는데 조금 일찍 오셔도 좋겠습니다. 오시면 아침잠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일찍 가셔서, 집사님 고사리 많이 나왔죠? 네, 고사리도 미리 좀 끊으시고 그렇게 좀 숲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좀 갖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10시 반에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또 식사하고 잠시 또 교제하고 그리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한 2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좀 일찍 오실 분들은 자가로 또 오셔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니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면 다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조금씩 1시간만 일찍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노숙인을 위한 주먹밥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탑동에 가면 한 20-3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우리가 주먹밥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매주 목요일마다 점심시간에 그렇게 하는데, 오전에 주먹밥을 만들어서 점심에 가서 주먹밥을 나누는 사역을 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그렇게 애쓰는 시간을 가는데, 가능한 분들은 9시 반 정도 교회로 오시면 1층에 오시면 함께 주먹밥도 만들고 같이 이 봉사를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직장 다니시고 시간이 어려운 분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노회가 있어서 제가 노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바이블 타임 4호로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 읽기를 함께 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쪽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 가운데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시련이 늘 찾아오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면 때로는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고 스스로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감이 무너져 인생의 패배자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길을 놓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 먼 길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길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발견한다면 그 길이 가장 바르고 온전하며 참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언제나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이라는 거예요. 애움길은 굽어지고 멀리 돌아가는 길이기에 잘 보이지 않고 끝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애움길을 가려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 반듯한 길, 또 때로는 지름길, 더 빠른 길을 선택하여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움길을 싫어하죠. 멀리 빙빙 돌아가는 길을 애움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애움길을 가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 애움길 한가운데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애움길 어느 언저리 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지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이라는 죄악의 나라에서 죄악된 장소에서 종살이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보내시기 위해 애굽에서 탈출시키신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의 사건은 참 어렵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멋지게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한 가지씩 내리시면서 끝내는 그 강팍하였던 애굽의 바로 왕의 무릎을 꿇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모습은 참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도둑처럼 밤에 몰래 빠져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과 그들의 것들과 금과 은까지 다 가지고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보내시는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길들을 살펴보니 사실 어찌 보면 좀 그렇게 신통하지 않은 길처럼 보였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빠른 길은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해변의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가장 단거리였고 가장 쉬운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사를 비롯한 블레셋 성읍들을 하나하나 거쳐서 가는 길이었지만 약 15일 정도면 충분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최단 코스 길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성인 남성만 60만이었다는 거예요. 성인 남성만 60. 노년과 어린 아이들과 여성까지 합치면 한 200만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출애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인구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해가는데 이 지도자들은, 특히 모세는 이들을 얼마나 빠르게 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가가 최대 관심사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길, 그 해안길을 통하여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넓은 길이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보내지 않고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홍해 광야의 길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돌려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는요, 방향을 바꾸다, 빙 둘러 행진하다, 우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던 방향을 바꾸어 홍해를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계획하였을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길, 빠른 길, 안전한 길, 평안한 길로 갈 수 있을까?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여행을 하여도 여행하기 위한 길들을 계획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이라는 되는 대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섬세하게 잘 그 길을 계획했겠냐는 거죠. 모세와 함께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이 최단 거리의 길, 해안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여 가려 하는데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한 길, 그들이 세워놓은 계획된, 계산된 그 길을
바꾸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멀리 돌아가는 홍해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누가 보아도 그리 탁월한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보고 성경에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14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는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보내주기는 했는데, 그들이 가는 길을 보니까 가장 빠른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은 좋을 텐데, 그 길로 갈 줄 알았더니 그들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애굽 지역을 얼마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죠? 저 바보들,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광야에 갇혔구나. 이제 꼼짝할 수 없게 되었구나. 너희들 두고 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여 가고 계신 그 길은 바로 왕이 볼 때 광야에 갇힌 길처럼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던 길을 돌려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은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막힌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방향을 돌려서 그 막힌 길과 같은 광야의 길로 보내고 계시냐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길, 바르지 않은 길, 선택하지 말아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 공경 가운데 빠뜨리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 길로 보내시냐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 막힌 길에 몰아넣어 죽이기 위해서 그 길로 방향을 돌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먼저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장 최단거리, 그들이 선택했던 길이었던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염려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블레셋과 애굽을 이어주는 가장 좋은 길이었고 무역로였기 때문에 그 길 사이사이에는 이제 애굽의 수비대도 있었고 블레셋 가드의 경계를 치고 있는 군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군인들, 군사들을 다 뚫어내야만 했다는 거죠. 전쟁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 포기하고 돌아갈까 염려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장정만 60만이라는 많은 인구이지만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지도 않았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돌아갈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의 길, 죄악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길, 죄악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죄악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것이죠. 조금 고생스러워도 멀리 돌아가더라도 죄악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 애굽의 수비대 정도야, 가드의 군사 정도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게 하실 수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신앙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단지 애굽에서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위에서, 그 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분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볼 때 그 길이 미련해 보일 수 있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죠.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길은 막힌 길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길 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놀랍게 경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세상적으로 무언가 성공하는 것, 그런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는 것을 원하시겠냐는 거죠. 우리들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이기를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조금은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애움길처럼 보여도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조금 좁고 협착하고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길이 막힌 길처럼 보여도 그 위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요, 그 길이 죄악의 길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가 빠르게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 가서는 안 되겠죠. 왜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길이 조금 막혀 있고 답답해 보이고 힘겨워 보여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길은요, 언약의 길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길, 약속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은요, 분명히 언약의 길입니다. 언약의 길은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주님과의 약속에 의한 길이며 주님께서 보내시고 가라고 할 때 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하는 일이요, 이전부터
예정되어져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누구의 말입니까? 요셉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할 당시 이때 요셉은 언제적 사람인지 아세요? 400년 전 사람이에요. 400년 전. 그죠?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보면 400년이 흘렀다라고 기록해요. 아주 정확한 이 연도는 모르지만 400년, 420년 뭐 이렇게 시간이 흐른 때라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그 400년 전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였던 요셉이 했던 말을 모세만 기억하는 게 아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요셉의 말인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오래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4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시간에 출애굽의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날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이겠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요셉의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유고를 가지고 그 길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트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계획된 하나님의 언약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길은요 나의 의지나 힘에 의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또한 언약의 길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언약 안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길이 막힌 길 같지만 그 길은 단순히 그때 정해진 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길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은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 가운데 우리들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는 길은 단순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위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 언약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길 위에 세워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 길로 이끌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놀랍게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분명 홍해의 광야의 길은요,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의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길은 막힌 길이 맞죠. 변변한 나무 하나 만나기 어려운 광야, 낮에는 햇빛을 가려줄 그늘 하나 없고 밤이면 혹독한 추위와 맞서야 했던 곳,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며 땅을 걷고 또 걸어도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홍해의 광야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혹독한 고난의 길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 인도하여 가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 위에 임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아주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는 삶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금세 시들어 죽고 말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늘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늘 평안하며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그처럼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지으실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 창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갈 때 그 길은 어찌 보면 좀 평안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막힌 길과 같은 홍해의 광야 길로 갈 때 그들은 갈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을 그들은 더 놀랍게 여기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길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 길이요 좀 두렵고 힘겨운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름길을 좋아하죠. 빠르게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보다 앞서서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을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길, 언약의 길, 생명의 길, 성령 충만한 주님과의 동행의 길이 오늘 우리들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애움길이라 하더라도 그 애움길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기쁨과 성령 충만한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 언약의 길, 성령 충만한 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빠르고 좋은 길만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힘들더라도 주님만을 붙들고 언약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어디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언약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고난과 힘겨움의 길이어도 그 길이 협착하고 두려운 길이어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된 삶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음량하시며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또 주님 앞에 소원하는 여러 가지 간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각각의 성도의 삶을 가정을 살펴보호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또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뜻 안에 날마다 거하여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여전히 죄악과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기근으로 목마름으로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자연재해와 하나님 전쟁으로 상처나고 깨지고 죽어가는 많은 이 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보내실 때 또 보낸 이들 가운데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날마다 선언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